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시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사오니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화, 사랑과 돌봄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쫑 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약속이었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약속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매우 선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의 황제를 향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먼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초라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락 없는 나그네요, 광야의 광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회개의 말씀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죄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광야에 광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해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왔음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어떤 자냐? 광야에 외친 자리의 소리이며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어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메시아가 그 너희 가운데 가서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메마른 땅에 꽃이 피게 하고 굽은 길을 곱게 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던 말씀이 지금 3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자 5절에서 이렇게 온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자액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던 행위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아닌 광야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 들려오는 외친 자의 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되자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이 선포를 듣게 되었고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 면만 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세례자 요한으로 의해서 선포됐던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완성해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도록 이루신 분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었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면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험과 사탄의 어둠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무엇이냐?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세례자 요한이 준비한 길을 마침내 걸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이 세상의 어둠을 가르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져오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를 갖고 오시는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14절부터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요한이 먼저 길을 냈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역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단절된 게 아니라 요한이 길을 닦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실현했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이며 또한 예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후 세계에 가서 완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것인 것을 미리 알리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서성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맛보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세례와 광야 생활 또 사역을 통해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이 역사,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길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으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쫓기는 듯한 삶이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성령으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옛 삶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길을 내며 주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며 그 역사의 발자취에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